오늘 말씀의 제목은 혈루증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혈루증이에요. 혈루는 이제 피가 흐른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병이에요.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한두 해 고통 당한 것이 아니고 자그만치 몇 년이에요? 예,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예, 몇 년이에요? 예, 12회, 12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정결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인은 원래 정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혈루병은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여인이 걸릴 수 있는 가장 부정한 병으로서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은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아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앉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닦아야 됐고, 그 여인이 만졌던 그릇이나 어떠한 물품들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으로 인해서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야지 그것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질그릇을 만지면 그 질그릇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깨트려 버렸어야 됐습니다. 목기는 깨지지가 않으니까 깨끗이 닦아서 12번씩 닦아서 그 목기를 사용해야 됐어요. 여인이 누워있던 침상에는 누가 손만 닿아도 그 사람은 목욕을 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이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 혈루병에 걸렸다는 것은 한 여인으로서 정결하게 살 수 없는, 그 몸도 아픈 데다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그러한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질병이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불행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불행들,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러한 몸의 아픔이 나에게 왔을까? 이런 환경이 나에게 왔을까? 아무리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사리 그 원인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불행들의 속성들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지 모른 채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겼어도 자기 몸에 흐르는 그러한 피를 느끼게 되면 또다시 불행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좋은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자기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생각으로 불행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갇혀 있었던 한나, 그는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부유했으며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가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게끔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웃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혈류병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의원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물질을 팔아서, 집을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을 팔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여인은 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상황은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하고 점점 더 혈루증은 심해져 갔다. 이 여인의 마음도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도 이 여인의 비밀을 점점 알아가면서 피해갔는지도 몰라요. 부정한 여인, 저 여인과 옷깃을 지치면 나는 오늘 하루 재수 없는 날이야. 그러면서 사람들도 이 여인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또 강팍함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단절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 것이 바로 12해 동안 혈류증에 앉은 이 여인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다시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위에 보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때에, 정말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가련한 여인에게까지 예수의 소문은 들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대. 할렐루야. 예수님은 돈도 안 받으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드러내시지도 않는데, 많이 부끄럽고 많이 수치스럽고 많은 재물을 그렇게 탕진했던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따라서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예수님 앞에 가요. 그리고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리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딸이 살지 안 살지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군중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 무리 속에 예수님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그 무리를 삐집고 들어가요. 평상시에는 이 여인이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발각되면 내동댕이 치면서 너 같은 부정한 여인이 왜 우리 앞에 왔느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겠지만 너무 경황이 없었던 터라 사람들은 그 여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갈 때까지 부딪히면서 예수님에게 갈 때까지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래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 병이 발발될 때부터 아마 12년 동안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었지만 실패했어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별로 없거든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내 병이 날 거다라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뭘 고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고생해도 안 되는데 뭘 예수님이 고쳐? 그것도 예수님의 옷만 잡는다고 고쳐져?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옷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져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을 딱 잡으니까 곧 그 혈루병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몸이 깨끗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옷을 잡았는데, 옷 하나를 잡았는데 혈루병이 끝나요?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효염 있는 약을 먹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옷자락 하나 잡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병이 나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옷에 무슨 뭐 이상한 성분이 있어서 그 손에 딱 전달돼 가지고 이 손에 뭐 핏기가 쫙 들어와서 그것이 막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쫙 피를 멈추게 하는 놀라운 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옷은 또 더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옷도 한 벌밖에 없어요. 빨래도 못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누더기 같은 옷이었어요. 그 누더기 같은 옷 그 한 자락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네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겁니까? 그가 갖고 있는 내 믿음.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기적을 땡기는 자석과도 같아요. 만약에 기적이 철이라면 믿음은 자석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부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적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기적은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을 만약에 꽃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꿀을 갖고 있다면 벌은 반드시 날아오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바로 그러한 믿음이 생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에 작은 옷자락 하나를 만졌을지라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말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병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는 병이 이제 나아서 너무 좋죠. 그런데 그녀만 병이 나은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자, 이 병은 이 여인 스스로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그 병의 고침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샥 나간 것을 알죠. 뭐 좀 저속한 표현이고 좀 청박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스가 이렇게 딱 나갈 때 이렇게 딱 느끼잖아요. 예수님도 뭔가 능력이 샥 나가는 것이 그게 어떠한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본인에게서 능력이 딱 나가는 것을. 그래서 그 여인, 그 가련한 여인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미리 아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고 싶으셔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여인을 찾았는지도 모르죠. 그때 제자들의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무리가 미는 걸 가지고 손댔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대체 뭘로 보시는 겁니까? 야, 내가 가는데 누가 왜 나한테 손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 내가 가는데 왜 밀치냐? 좀 밀지 마라.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로 누군가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워 싼다 그랬어요. 밀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던 사람이 이 여인 하나일까요? 예수님의 몸에 사람들의 몸이 닿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은요, 손에 몸을 대지도 못하고 옷자락 하나를 잡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쳐가지고 지금 왜 나를 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에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 가련한 한 여인, 그 미천한 한 여인이 잡은 그 옷자락에서 흘러나간 능력을 그분이 인지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옷자락 하나 만졌는데 그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혈류증에 걸린 여인 아닙니까? 사람들에게서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더러운 여인이 나를 만졌어, 빨리 가서 깨끗한 곳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을 만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자, 33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실을. 어떤 사실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수님, 저는 12년 전에 혈류증이라는 병을 걸린 여인입니다. 정말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녔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는데요, 예수님, 제 병이 나았어요. 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죠.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아서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인데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일까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리겠어요. 여러분이 불치의 암으로 12년을 투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의사가 마지막 진단을 하는데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그 12년 동안의 암 환자는 얼마나 크게 기뻐하며 뛰겠어요? 이 여인은 그것을 몸소 느낀 거예요. 자기 몸이 나았고 실제로 느낍니다. 줄줄줄 흘렀던 그 피가 멈춰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았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옷자락 하나 만졌는데 나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는 좀 더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네 마음 가운데 불안은 없어질 것이고 네 마음 가운데 고통은 없어질 것이고 네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평화의 사도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는 불안하고 괴로워요. 문제 속에 쌓여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쪼들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궁핍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네 병이 나았으니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 평안의 메시지가 이 여인에게 들렸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이 진단하고 너는 이제 나았으니까 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딸아, 이제 너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병에서 놓여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누구도 해주고 싶었겠죠. 가족도 좀 해주고 싶었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에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평안의 메시지, 이 치유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귓가에 성령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2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12년이라는 것을 굳이 표현해 보면 이 여인이 12년이니까 완전하게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완전한 고통. 10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뺄 수 없는 그런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12년 동안 완벽하게 고통을 당한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 고침을 받았죠. 저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예수님께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해볼 것은 다 해봤다. 그런데 안 된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우리의 힘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갈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가 그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가진 재물이 많았다면, 예수는 무슨 예수냐, 나는 저기 좋은 의원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라도 그 의원에게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철저하게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야 돼요. 주님 한 분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주님 한 분밖에 나를 치유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우리도 작은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이 정황상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예수님하고 몸이 접촉된 사람도 있었고, 막 밀치니까 예수님의 그 등짝에 자기의 두 손을 딱 달라붙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 가련한 여인 한 여인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가 없어서일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받을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서일까요? 그들의 인생은 아름다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얼마나 고통 속에서 문제 해결 받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과 몸을 닿았지만 고침받은 여인은 이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역사를 보아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문둥병이 고침받은 자는 저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뿐이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너희들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손을 뻗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여인이 감격스럽게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길 가운데 다시 능력을 공급받아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새벽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그 한 분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 없네, 그분 생각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믿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연약한 것들, 나의 이런 부족한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사 혈루증 여인,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자비로우신 그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고침받고 싶고 너무나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문제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그분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다. 그분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분이라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